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매일매일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스스로에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아마 던져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혹시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진지한 인생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 성경에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 창조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한두 시간,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려지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한순간 일주일에 정해진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고, 예배는 우리 삶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이삭의 예배의 회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예배의 회복을 살펴보면서 나의 예배의 현주소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 이전까지는 브엘세바에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브엘세바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블레셋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지중해 연안 그 가까이 그 밑에 남쪽 지방에 블레셋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그랄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 약속의 땅, 유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그랄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그랄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 2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랄에 가 있지만 이미 이 이삭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이죠.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이 브엘세바, 그 땅인 것이며 그 땅에 거주하라,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이 나일강이 유명합니다. 이 나일강은 1년 내내 강수량이 풍부한 그런 강입니다. 이 애굽 지역에 가뭄이 와도, 애굽의 가뭄이 와도 저 아프리카 북쪽 고산지대에서부터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 내려와서 이 나일강을 통과하기 때문에 애굽 지역이 가뭄이 와도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이 애굽은 항상 이 나일강이 풍부하게 이 수량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곡식도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애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것이고, 오늘 이삭도 그 경험을 쫓아서 아버지가 갔던 그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이제 그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브엘세바,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수확이 없겠죠. 농사가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한번 쌓아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지도 않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짐을 싸서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랄에 내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흉년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잠깐 고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땅에 가서 살아라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만약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너와 자손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겠다. 이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풍요가 있고 양식 있는 세상 애굽 바라보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가난이 어렵고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나 바라보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순종해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무슨 강심장으로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데, 그래서 더 이상 행보를 진행시키지 않고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오늘 26장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우리 쌀 농사 우리 흔하잖아요. 쌀 농사 하는데 쌀이 올해는 우리 논에서 수출이 10가마니가 났다.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에 농사에서 100배면 몇 가마입니까? 10가마니 곱하기 동그라미 2개 하면 엄청난 것이죠.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이제 우리 굴러온 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 좀 경북 이쪽 지역에는 뭐라 그러죠? 텃세가 좀 센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잘 이렇게 포용하고 품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뿌리를 내리려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와서 이방 민족인 이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이 가족인 이 이삭이 이 그랄에 블레셋 땅에 왔습니다. 외부인이 왔단 말이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있습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 주겠습니까? 나쁜 땅 주겠습니까? 외부인인데 나쁜 땅 주겠어. 척박한 땅을 주겠죠. 근데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우리는 좋은 땅에 농사해도 수확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쟤는 굴러온 돌인데 저 나쁜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는 이런 복을 이삭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안 내려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농사에 엄청난 복 100배의 수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는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애굽에 안 내려가면 내 책임져 줄게,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하루아침에 새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이 세력이 커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 다시 얘기해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꼽게 보겠죠. 시기하겠죠. 질투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블레셋 왕이었는 아비멜렉이 야, 너 이제 나가라, 우리 땅에 살지 말고 나가라 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쫓겨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파면 또 이 그랄 사람 쫓아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버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계속 이러면서 결국 오늘 이 이삭은 여기가 아니라 내 본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이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던 삶,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내려가서 돌아오기까지의 이삭의 삶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내용을 보시면 26장 내용을 보시면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까지 한 번도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한 군데도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였을 때 이삭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랄로 가서, 흉년이 들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서가 아니라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흉년이 들었더니 그냥 그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죠.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한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 이치로 따져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이것이 요즘 대세라고, 이것이 요즘 주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다니던 직장도 지금 이제 나오게 됐고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서 오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주일날 출근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직장 나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무조건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쫓아서 행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신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직장,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말씀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것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금 그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이삭의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랄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랬거든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브엘세바인데 이 이삭은 애굽에도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삶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가라 쫓아내기도 하고,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그래서 점점점 이 이삭을 이 그랄에서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쫓겨났을 때 당장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위치를 보면 점점점 그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점 어디와 가까워집니까?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점점. 처음에 이삭이 나가라 그랬을 때는 이 그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그랄 주변에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려고 했는데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좀 더 나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랄에서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참 꾀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랄에 붙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가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 지금 가뭄 때문에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가뭄 고생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랄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게 이삭의 얄팍한 계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면 또 한 발자국 또 물러나서 끝까지 그랄에서 발을 빼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어떤 불순종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슨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청산하고 그곳에서 발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고 고집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대적을 보내셔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뺏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얄팍한 꾀를 부려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고 적당히 발을 걸치고 또 일을 벌리면 또 대적을 보내가지고 또 뺏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물론 마지막 우물은 빼앗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삭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랄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랄에 내려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이 종들의 다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려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수확도 얻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셔서 거부까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장꾀를 부리면서 그랄 땅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거기서 소망을 두고 살려고 조금씩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지만 결국 내 방법, 내 꾀로 살려고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빼앗겨버리고 상실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이삭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어중간한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금 어렵지만은, 가난에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살기는 어렵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삭과 같이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지만 적당히 많이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먼저 타협해버리고 적당하게 선을 그어서 내가 할 것을 정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중간한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선택하게 되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선택하게 되면 삶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입이 줄어들 것처럼 보여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늘 24절에 약속을 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날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복 주셔서 풍성했었는데 흉년이 되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단하는 그 순간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풍성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거든요.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이끌고 혼자 오기는 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쳐들어오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 맹세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쫓겨난 사람이에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가지고 너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약속하자고, 맹세하자고 먼저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을 먼저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삭이 무서워서 우리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29절 하반절 말씀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쟤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쳐들어오지 말고 공격하지 말자라고 맹세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 가운데 또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전까지는 흉년이 와서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낼 때까지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았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삭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비멜렉이 28절 말씀, 29절 말씀 먼저 찾아와 가지고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야,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세상이, 그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산할 것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야죠. 팔레스타인 기후에서는 우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서 파는 데마다 족족 물이 났습니다. 계속 물이 나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파면 당연히 물이 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번에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달에도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통장에 월급이 딱 꽂혔어요. 당연한 거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오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급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무너졌던 예배가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이 두려워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회복합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겠죠.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과 기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늦었네요.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까? 앉아있으면서 계속 집에 뭐 가스불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그거 걱정하시고 앉아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나는 오늘 예배 가서 오늘 2026년 1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가서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런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나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핸드폰 만지작 그리고 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래서 예배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늦게 모임 가지지 마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딱 정리하고 몇 시까지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충분히 휴식하면서 내일 주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다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달려라 그러면서 달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서 앉아서 2시, 3시 돼서 이렇게 자고 어떻게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정말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라고 화답하시고, 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고 나의 지난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어서 아멘 끝나지 마시고 도전받고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월요일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을 살아내시고 토요일까지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전에는 예배에 와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 그런 내용이었지로만 끝났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성경 내용이고 성경 스토리로 끝났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이 오시면 이제 뭐 하라고요? 살아내라고요. 살아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 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 곧 인생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